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8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외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다섯 번째 신앙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는 교회사적으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던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그 해석이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믿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줄이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죽으신 후 연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이 실제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만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줄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오늘의 문제 해석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까지 줄여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이자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매우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본 적도 없는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33년을 살다 죽은 청년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말과 논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미련한 일이고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도 불쌍한 일이며 전도하는 일도 헛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칩니다. 예수님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셨기에 그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예도 아니고 불쌍한 예도 아니며 미련한 예도 아닙니다까지 줄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체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구세주이라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줄이칩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처럼 세상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천국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또 다른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담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것일 뿐이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그와 연합된 우리는 고달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며 천상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되어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들도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기지 못했던 무서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게 하던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향하여 큰 소리치며 정면으로 맞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에 그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들,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주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또 죄짓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괄호의 내용입니다.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쥐고 흔드는 사탄 마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하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기에 완전한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부정하여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주쳐놓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를 구세주로 믿고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미련한 짓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완벽하게 제압하셨기에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부터 시작해서 물리치수가 있습니다까지 괄호를 해놓으시고 오늘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앞에 거칠 것 없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교주들처럼, 종교 창시자들처럼 죽어 흙으로 돌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죽음과 죽음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온 세계에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그와 연합된 우리, 또 그를 믿는 우리, 그의 권세를 가진 우리 또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이자 또 유익입니다. 2번, 우리의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무엇일까요? 또 3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번과 3번의 답은 유사하게 한 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반드시 천국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설령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그 본향을 생각하며 부활을 생각하며 현재 삶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